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all the time가 아니라 all the time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계였습니다. 아멘. 아멘. 피 끓는 젊음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1에서 43절입니다. 오늘 7월하고도 16일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등불교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골려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지키기 위한 정결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디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길과 꼼꼼한 명령을 완벽하게 그렇게 이행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이 선포되는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또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전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라고 되었습니다. 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러주는 그것이 제 사역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시골이 되든 도시가 되든 내 상황에 어떤 일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처음으로 딱 불러주는 그것이 내 사역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골이나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 찐딱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참 축복된 삶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부분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분은 늘 겸손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삼환 목사님 교회에
그 부교육자들은 완전 군대식이다 그런 평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쫙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굴림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렀고 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명성교회에서 뼈를 묻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 그분이 갈 데가 없겠습니까? 어디 그분이 오랄 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누구의 음성을 따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따릅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죠.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음성을 듣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내가 받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왜 매일 해야 합니까?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전쟁과 다음 전쟁 이번 전쟁은 매복이라고 하면 다음 전쟁은 또 매복이어야 되는데 매복이 아니라 전면전인 거예요. 예수님은 왜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병자를 다 고치시고 나서 또 밤늦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은 여기가 아니야. 네, 똑같은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문전 앞에는 수없이 그 전날 했던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왔던 그 병자들이 꽉 깔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은 이곳이 아니야.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똑같은 주의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매일매일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단이 유혹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막의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애쓰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3절에 보니까 성막은 이동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이 둘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들고 이동한 다음에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할 위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정된 위치에 성막을 건축해서 이스라엘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스라엘 전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를 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역사를 다 마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다거나 게을렀다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깔끔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25장부터 시작된 길고 세밀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저는 수많은 백성이 헌신했기 때문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끝을 잘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플로에 가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 목사님 아시죠? 플로에서 공부를 좀 하셔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분을 되게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분에게 잘 배웠던 교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은요, 끝맺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웠고요, 그리고 도전을 주었어요. 아마 21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미쳐준 그런 신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끝맺음의 리더십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끝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끝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을 하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반드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생각하는, 마지막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대충 살아도 오늘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오늘을 정말 대충 살아도 하나씩 그래도 해의 끝을 향해서 하나씩 이루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끝맺음의 리더십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쓰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쓰였기를 원합니까? 저는 제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쓰였기를 원하는지 자주 써봤습니다. 묘석에 어떤 이름이 쓰여질까?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들을 몇 번 해보셨으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보셨다고 하면 오늘 묘를 하나 딱 그려놓고 비석을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자기 마지막 인생을 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집니다. 매일 큐티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간 손태선 목사, 매일 큐티의 삶을 살도록 수고하고 주님께 갔던 손 목사,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만나도록 살고 또 살도록 돕다가 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비석이 딱 세워지고 또 제가 직접 그것을 쓸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비석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면 참 좋겠습니다. 쓰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쓰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을 맡은 자들, 그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수많은 백성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깔끔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디를 향하고 나가 있는가, 나의 끝은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한 모세는 백성들을 오늘 축복합니다. 43절에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뭡니까? 복을 주시면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조건으로 걸고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라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줘. 주라. 주라. 그렇게 어떻게 하시냐고요? 구하면 불러서 넘치도록. 저는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아요. 안겨주신다. 내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이 꼭 챙겨서 안겨주신다. 어떻게 하면? 주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봐서는 축복이 먼저예요. 하나님 편에 봐서는 축복이 먼저예요. 아니면 순종이 먼저예요. 성경은 다란 네 가지 띠으로 돌아가요. 그 띠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풍요롭게 만들어 놓고 막 먹어 놓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땅과 멸망을 다스리라. 이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축복, 명령, 순종, 그리고 더 큰 축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큰 띠임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편에 봐서는 뭐가 먼저일까요? 감사가 먼저.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감사가 먼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해야 될 일은 오늘 찬양과 감사밖에는 다르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순종이 먼저요? 감사가 먼저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해서 큰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 어느 곳에 가는지 간에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고 나가고 있는가? 나의 끝은 무엇으로 마감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축복이 뭐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하실 때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그들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다 준행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베푸노라 하면서 축복을 베풉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베푸노라 하고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인생 속에는 주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주님 그저 순종만 하다가 하나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죽지 않은 그곳, 영원히 사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생토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끝맺음의 리더십을 정확하게 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사람이 바라볼 때는 그러한 죽음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한 순교들이 그로부터 끝나는 줄 알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물들로, 하나님의 축복들로 가득 차 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십자가를 향하여 순종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고통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가야만 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아프기 때문에, 십자가의 채찍이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버지 너무나 큰 힘든 순간이기 때문에 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야. 그것은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 있고 사는 길이고 영원토록 축복이 넘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받을 축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끝맺음이 아름다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동일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나의 인생의 끝맺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간곡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친히 성장시키시는 그런 교회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퀴즈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예배자가 매번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말과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